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를 보시면서 가장 사랑스러운 미소로 아름다운 표정으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시작보다 끝이 좋은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불행을 경험했어요. 자신의 의지와 잘못과 상관없이 재물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병까지 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만하고 내려놓을 만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의 모년에 갑절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갑절로 끝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손해나는 인생 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인생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고 환경과 상황에 그런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부흥, 갑절의 성장,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심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행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 않고서는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콩이 됐던 팥이 됐던 오이가 됐던 딸기가 됐던 토마토가 됐던 심어야 그대로 걷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콩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콩 심은데 팥 안 나고 팥 심은데 콩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콩을 원하면 뭘 심어야 돼요? 콩을. 팥을 원하면 팥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심은 수고에 의해서 결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전개해 보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법칙이요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뭐에 대응해야 됩니까?
공식에 대응해서 풀어야지 답이 나오는 것처럼 심고 거두는 것에도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식이고 법칙이에요. 그래서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만홀히는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졌어요? 업신여김. 만홀히와 업신여김이 같은 뜻인데 이 헬라어 원어는요, 이 믹테리조입니다. 믹테리조. 이 믹테리조는요, 코웃음치다, 비웃다, 조롱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비웃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고 거두는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에게 비웃음을, 조롱거리를, 그리고 코웃음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믹테리조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말로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재로, 즉 삶의 전체 태도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로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그리고 삶의 태도. 그러니까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는데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지진 때문에 일주일이 연기됐다가 치러졌는데 무사히 치러져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3 수험생이 시험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리저리 놀러 다니고 친구들과 게임하고 이러다가 수능 시험을 앞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능 점수가 높게 나오게 해주세요.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수능 점수가 기도응답으로 잘 봐지겠죠? 수능 점수가 높게 나오겠죠?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수능 시험을 3년, 아니 중학교 때부터 6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후에 공부했는데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망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잊혀진단 말이에요. 잊혀진다. 생각이 날똥말똥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억이 날 듯 안 날 듯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열심히 공부한 것이 잊혀지지 않고 또렷하게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긴장하거나 떨리지 않아서 실수하지 않고 잘 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하고 준비한 것이 최상의 결과로 나오게끔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지만, 팽팽 놀다가 실컷 자다가 좋은 결과만을 바란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라고 하는 그 구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지 않으야 하신다라고 전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결과는 좋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야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원칙 1, 심어야 결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으십시오. 좋은 것 거두려면 좋은 것 심으십시오. 왜냐하면 심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농사를 져서 육체의 양식을 잡는 것도 심는 것에 비유되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심는 것도 동일한 비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8절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있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이에요? 썩어진 것이에요? 썩어진 것.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이미 썩어졌어요. 종결, 썩어진 것, 썩어질, 미래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썩어진 것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 썩어진 것을 끝없이 추구하면서 계속적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썩어진 거예요. 이미. 그걸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잘해야 돼요. 그 수고와 노력이 결국은 썩어진 것을 수확하고 거두는 것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사람은 육적인 존재만이 아닙니다.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항상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잘 심어야 한다.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심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못 심으면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는다. 그죠? 첫 번째 무엇이든지 심어야 된다. 먼저는 심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요, 잘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것이 심는 방법, 심는 태도, 그죠? 육적인 것에 비유하면 심는 방법인 거고요. 영적인 부분에 의미하면 심는 태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심는 수고는 하였지만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아들에게 저 밭에 가서 콩을 좀 심고 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들이 콩 한 자루를 가지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콩을 이렇게 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심으라고 했으니까 안 심을 순 없고, 그래서 조금 심다가 한 군데다가 다 버버렸습니다. 심어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콩 다 심고 왔어요. 그래, 수고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싹이 났는데 밭에 가봤더니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이 피듯이 한 군데서 콩씨앗이 다 올라온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심었지만 잘못 심어서 결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안 심은 게 아니에요. 심었어요. 어떻게? 한 군데다가 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까? 어떻게 심느냐?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어야 하느냐?
잘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심기는 심어요. 마지못해 심어요. 억지로 심어요. 대충 심어요.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콩을 한 군데 다 심어놓은 것처럼, 한 군데 다 심어버린 것처럼 똑같은 결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할 것입니다. 심었는데요. 수고했는데요. 노력했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잘못 심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열심히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실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대사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참 신자가 얼마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퀘션 마크를 찍는 거예요. 교회에 익숙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아주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인지도도 올라갔습니다. 교회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제 예수 믿고 오늘 교회 나온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꽉 붙든다면 오히려 그것이 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매너리즘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그 직업 가운데 매너리즘 때문에 고생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왕왕 보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이요, 업무를 봅니다. 파출소에서도 업무를 보고, 그러면 가출 신고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가출 신고들이 한두 번 들어오는 게 아니죠. 가출 실종이 수도 없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가출 신고 받고 처리해서 종결하고 이런 걸 수도 없이 하다 보면 대부분의 가출 신고나 실종 신고들은 전부 다 그냥 뭐가 이렇게 좀 늦게 연락이 오곤 해갖고 전부 다 귀가하거나 이렇게 종결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런 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가출 신고가 들어와도 타성해져서 이것도 별일 아니겠지라고 처리하다 보면 그게 중대 범죄에 연결된 사건이면 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뉴얼. 내가 마음속으로 인정적으로 볼 때는 이것도 별것 아닐 거야 라는 마음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아유, 이것도 또 중학생애가 그냥 또 늦게 미기가 하나보다, 또 친구들과 놀다가 아니면 뭐 하다가 오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뉴얼대로 딱 접수하고 조치하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 그런 실수를, 그런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아, 이것도 별일 없이 지나갔던 그 일과 똑같을 거야.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때 조금만 더 세밀하게 했다면. 우리 수원에서도 그런 사건이 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오원춘 사건이라든가, 그죠? 그리고 최근래에는 그 이영학 그 딸의 친구를 살해한 그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아쉬움의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가장 큰 문제는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너리즘.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무뎌져요. 왜냐하면 그런 강력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그렇게 결과가 맨날 그렇게 하면 긴장하겠지만, 대부분은 80~90%는 아니 그 이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종결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경찰의 문제만일까요? 아니요. 모든 분야에 동일하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우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뉴얼이 중요한 거예요. 매뉴얼이.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을 보면은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이 그 안전교육을 반복하잖아요. 그죠? 소방대 피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번 반복한단 말이에요. 몸에 배도록. 비상 사인을 울리고 애들이고 선생님이 그냥 그대로 다 피난하는 것을 계속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화재나지 않고 문제없이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나가고 대충 갔다가 또 한번 들어오면 되지. 절대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항상 모든 일은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매뉴얼대로. 이런 일이 터지면 먼저 이렇게 신고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딱 순차적으로 밟아가면 아무 일이 없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걸 밟아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 아주 경험 많은 사람의 생각, 오래된 사람의 생각, 그리고 마음, 이것도 늘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야 라고 치부해버리면 그때 사고가 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사회나 직장이나 직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 매너리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그냥 익숙한 종교 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신앙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40년을 신앙생활했어도 어제 믿은 사람처럼 늘 설레고 사모하고 주님 배움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심는 것에 대한 방법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심으면 거두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잘 심어서 좋은 결실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별로 반응들이 없네요.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시간, 시점,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콩을 심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가가지고서 거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요.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두세 달? 추수할 때까지. 콩을 심으면 제일 먼저 싹이 날 거 아니에요. 싹이 난 다음에 잎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잎이 나가지고서 또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야 열매가 맺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때는 온다라는 거죠.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자녀를 군대 보낸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내 자녀를 군대 보내면 입대시키면 뭐 할 때가 있어요? 제대 때가 있는 거예요. 제대할 때가.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20개월, 18개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면 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 농작물들은 대충 하도 많이 접으니까 알지만 우리 영혼을 위하여 심는 것은 그 때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낙심이 돼요. 지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심었으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짧으냐 기냐 더 기냐의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거둔다. 할렐루야. 반드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거둔다라고 하는 이 데리조라고 하는 원어는요, 예, 결실, 예? 거두다, 추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하다, 거두다. 예? 반드시 거두게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의심 없이 우리의 역할은 거두는 것은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심는 거, 그리고 플러스 잘 심는 거. 예. 그래서 심는 것이 먼저다. 먼저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위하여, 우리 영혼을 위하여 풍성하게, 충만하게 결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는 것에 인색하지 마세요. 심는 것에 인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심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하게 심으시고 믿음으로 심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